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기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 그랬는데,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까? 예,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죠. 예,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지금 한 말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지금 믿고 있으니까 다니는데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라고 하는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버리운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말로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는데,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만약 너희가 믿음에 있지 않으면 버리운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도 믿음에 있지 않으면 버리운 자가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이 믿음은 교회 다녀서 예수 믿습니다 하고 교회 다니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 얻을 믿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구원받을 믿음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럼 믿음이 있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교인들에게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앞에 있는 우리가 가리킬 대상에게도 우리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시험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럼 시험해봐야 돼요. 무엇으로 시험하느냐? 시험하는 것은 말씀으로 시험해야죠. 말씀으로. 말씀으로 믿음을 시험해보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이제 이 증거를 물어보면 증거가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증거가 무슨 증거가 있을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증거는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증거요, 하나는 내적인 증거입니다. 외적인 증거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기도를 해서 응답받은 것, 또 병을 고친 것, 이런 여러 가지들이 외적인 증거예요. 외적인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증거는 외적인 증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적인 증거를 말하고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랬어요. 내적인 증거를 말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증거가 무엇이냐? 증거는 11절에 나옵니다. 증거.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영생을 주신 것이 증거다 그 말이에요. 영생을 주신 것. 그럼 영생을 앞으로 주실 겁니까? 주셨습니까? 주셨죠. 예, 주신 것. 그러므로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다 그 말이죠. 주신 거니까, 영생을 주신 것이 증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 영생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죠. 그 증거는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영생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증거가 없는 사람이요, 증거가 없는 사람은 아들을 안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아들을 믿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영생을 얻었다 하는 것이. 다시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말은 과거형이지요. 과거형. 예, 얻었고 이미 얻었어요. 그러니까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얻은 사람이 있다고 말이죠.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얻었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얻었다는 확신이 있어야죠. 틀림없이 얻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을 못하고 앞으로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되게.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영생을 얻을 것이다. 잘하고 있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알곡이요, 하나는 죽정입니다. 그 알곡은 어떤 사람이냐? 영생을 얻은 사람은 알곡이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죽정이죠. 그럼 왜 영생을 얻지 못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죄라고 하는 문제 때문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영생을 못 얻었다고 생각할까요? 그건 죄 때문입니다. 만약 죄가 하나도 없다면 영생을 얻었다고 누구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죄를 지니까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때문입니다. 죄 문제가 다 해결 안 되니까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죄 가운데는요, 과거의 죄가 있습니다. 지나간 죄, 과거의 죄가 있어요. 그 다음 미래의 죄가 있습니다. 미래.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성경 중에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말 가운데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거룩함. 점도 흠도 없이 거룩하게 되라. 이 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자, 이제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런 말이 성경에는 많이 있어요. 거룩해라. 점도 없는 사람이 되어라. 흠 없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말을 못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요. 당신은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물으면 거룩하게 됐다고 말을 못합니다. 난 거룩하지 못합니다. 안 돼요. 당신은 미래에 대해서 죄를 안 질 수 있습니까? 죄를 안 지고 못 살지요. 죄를 집니다. 이것도 불합격입니다. 그럼 과거의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어때요? 과거의 죄를 용서받았어요? 네, 아멘. 그럼 과거의 죄를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죄를 어떻게 용서받아요? 죄를 용서받는 것을 어떻게 죄를 용서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냐면은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거의 모든 사람이 저 대답을 합니다.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았어. 자, 그러면 이제 확신이 없는 사람은 분명히 이 대답을 합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지요. 그래요. 그럼 회개를 다 했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회개를 다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이거 정말 너무 흔한 일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죄를 다 회개했는데 아직도 꺼림칙하니까 기도를 해. 산에 가서.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이 또 있습니까? 좀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기도하니까 말이지 자기가 지은 죄가 다 그냥 생각이 나가지고 이걸 다 이제 깨달아서 말이죠. 다 회개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런 어떤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나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줘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해서 죄를 깨닫게 해가지고 죄를 다 막 통해자복하지 않으면 죄를 다 용서받지 못한다 하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회개하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개를 다 했느냐고 묻는 질문에 회개를 다 했다고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것도 불합격이다 그 말이에요. 과거의 죄까지도 불합격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경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먼저 과거의 죄부터 이제 하나씩 해석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전에 지은 죄라는 말이죠. 전에 지은 죄. 그 과거의 죄 아닙니까? 전에 지은 죄. 이 과거의 죄를 어떻게 하느냐. 과거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간과하심으로. 자,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근데 간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간과. 이 간과라고 하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지요. 근데 죄의 용서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방법이요, 하나는 간과함으로 용서받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용서 방법.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두 가지의 용서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 용서 방법은 다 알고 있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간과함으로 용서받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간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되게 알죠. 국어를 아는 사람들은 간과라고 하는 것을 알죠. 간과는 보아 넘긴다는 거 아닙니까? 보아 넘긴다. 좀 이런 비유를 들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발소에 위생검사가 나갔어요. 위생검사가 나갔는데 가서 보니까 어때요? 그 위생검사를 진짜 까다롭게 하려면 합격되기가 참 힘들거든요. 까다롭게 하려면 합격되기가 참 힘듭니다. 힘든데 그냥 기분이 좋으니까 말이지 한번 쓱 쳐다보고 주인 만나서 말이지 이상 없습니다 하고 도장 딱 찍어주고 가는 것을 가리켜서 간과라 그래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간과는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간과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 아버지가 있고요,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말이요, 죄를 범해서 자기의 집을 떠났어요.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는데 작은 죄를 지었을 때는 잘못했습니다 하거든요. 근데 큰 죄를 지었을 때는 잘못했습니다 안 해요. 떠나버린다고. 집을 나갔을 때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죠. 이렇게 끊어져 있는 상태에 이 아들은 도저히 용서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가야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갈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용서받지 못할 때 이 아들이 이제 들어오질 않아요. 들어오질 않았는데 요 중간에 있는 어머니가 말이죠, 아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아버지를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자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답답하니까 그래 용서해 준다 하고 이 두 사람이 합의를 했어요. 뭐 하기로요? 용서해 주기로.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용서해 주기로 합의를 했을 때 이 아이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합의하는 순간에 이 아이의 죄가 없어졌어요. 이거는 이 아이가 와서 잘못했습니다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죄의 용서입니다. 일방적인 용서. 그러니까 죄진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고 용서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간과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이 둘 상의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죄를 용서해버렸어요. 우리의 죄를. 그러므로 이제 이 일방적으로 용서한 것을 믿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제 일방적으로 이 부모가 이렇게 용서해놓고요,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일방적으로 용서해놓고 이 아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누구를 보내요? 친구를 보내지요.
친구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죄를 다 용서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들어오라고. 나한테 분명히 얘기했다고 말이지. 이 말을 전달할 때 이 빗나간 아이가 이 와서 전해주는 사람의 말이 자기 마음속에 믿어질 때 그 순간에 죄가 없어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잘못했습니다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자기 마음에 믿어질 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믿어질 때 없어지면 만나지 못한 부모를 떳떳하게 만나러 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일방적인 죄의 용서, 이것이 간과입니다. 일방적인 죄의 용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막 그냥 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를 해야만 없어지는 줄 알아요. 그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것이 믿어지면 가는데 믿어지지 않으면 아직도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이 믿어지면 죄가 없어지고 안 믿어지면 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백해서 없어지는 죄가 아니죠. 내 편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상대편에서 없애버리는 거지요. 죄를. 이사야 44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자, 이 말은 어떻습니까? 돌아오면 용서합니까? 돌아오기 전에 용서합니까? 예, 돌아오기 전에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돌아와서 사정사정 해야 용서받는 걸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돌아오기 전입니다. 돌아오기 전에. 그러니까 죄부터 먼저 용서해 놓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건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거죠. 예.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를 말해주기 위해서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설명한 거예요. 탕자가 나갔을 때 죄를 용서한 편은 아버지 편이거든요. 먼저 아버지 편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이 탕자가 나가가지고 자기는 아버지 앞에 그 죄 때문에요. 들어갈 면목이 없어요. 그래서 못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가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어려워도 집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남의 집에 가서 돼지를 치면서도 못 들어간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만약 죄가 없어봐요. 벌써 들어갔죠. 옛날 들어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죄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탕자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달라요. 나간 날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린다고 하는 말은 죄를 용서해놓고 기다리는 거거든요. 예, 죄를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를 용서해놓고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지요. 부모의 마음과 탕자의 마음은 서로 잘못되어 있다고 말이죠.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탕자는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성도들도 탕자와 같이 자기 죄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나도 그 자녀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말이죠. 얼마나 그 컴퓨터 오락장. 여길 잘 가는지 말이요. 욕을 해봐도 안 되고, 이게 때려봐도 안 되고 말이요. 하여튼, 어느새 모르게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하루는 몽둥이를 들고 말이죠. 그냥 사정없이 때리고 막 이제 다짐을 받았어요. 어떻게 할 거냐? 막 이제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하잖아요. 용서해달라고 하냐?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나하고 약속하자. 만약에 이후에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도 아버지한테 얘기 안 하겠다 이게요. 좋다 그럼. 오늘 그럼 나하고 약속하고 널 놓아준다. 놓아줬어요. 그때 한 2개월 동안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자녀가 나한테 약속한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게 내가 이번은 용서해 줄 텐데 내가 어떻게 하겠냐 나하고 약속하자 하니까 내가 만약 가면 아버지 마음대로 하시라니 이번은 좋다 그래. 그런데
한 2개월 동안 안 가는데요. 부흥회를 미아리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지하실이었어요. 저쪽에 문 하나가 있고 들어오면 방은 이 안에 있고요. 문이 하나 절로 들어와야죠. 그런데 부흥회를 내가 자체 부흥회를 하려고 시작하려고 하는 한 30분 전에 이상한 예감이 딱 들더라고. 딱 우리 애가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것 같아요. 부흥회 곧 시작해야 되는데 딱 가서 보니까 말이죠.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리 와. 딱 붙잡고 왔죠. 붙잡고 오니까 막 살려달라고 자기가 약속한 게 있으니까 얼마나 살려달라고. 하여튼 와. 네가 나하고 약속했으니까 내가 약속대로 할 테니까 가자고.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데려다가 방에 무릎 꿇어서 앉아 있어. 예배 시작해야지. 부흥회니까. 걔 앉혀놓고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해가지고 통성기도하고 이제 부흥회 다 끝나서 다 보내버리고 들어가서 보니까 통성기도 하는 시간에 도망가 버렸어요. 일로 나와야 되니까 앞에 강대상 옆으로 나와야 되니까 내가 이제 같이 통성기도하니까 뭐 보입니까? 그냥 그 시간에 나가 버렸어요. 하루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틀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3일째는 이제 겁이 나대요. 다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요. 그래서 파출소에 가서 신고했어요. 이렇게 생긴 아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밤에 와서 말이죠. 잠이 듭니까 그게? 잠이 안 들죠. 아주 고등학교나 된 그 정도나 됐으면 말이지 어디 가서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살겠지만은 얘 가서 그런 형편도 못 되내고 진짜 잠이 안 들더라고요. 자, 그렇게 되니까 마음속에요. 어떤 마음이 내 마음이 드냐면은 하나님 이번에 지은 죄는 하나도 묻지 않겠으니 아들을 돌려주라. 그 기도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 그 아들에게 하나도 말도 않고 싹 용서해야 되니까 돌려보내주세요. 진짜 내 마음속으로 그렇게 용서한 거지요. 그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4일째 되는 날 밤 2시가 돼서 막 울면서 기도하다가 들어갔는데 왜 내가 막 눈물이 쏟아지냐면요. 내가 그 애가 불쌍해서 눈물이 쏟아진 게 아니고 그 애가 불쌍해서 눈물이 쏟아진 게 아니라 그 애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면 지금이라도 들어올 텐데 왜 내 아버지 마음을 몰라줄까 하는 것 때문에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2시가 지나는데 꼭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이제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문소리가 꼭 나는 것 같아서 나와봤어요. 나오니까 조용하잖아요. 틀림없이 무슨 문소리가 난 것 같아서 밖으로 나가서 문을 팍 열면서 불렀지 이름을. 그 밖에서 아빠 하면서 울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들어와가지고 갈 데 없으니까 교회 와서 잤다가 아침에 뛰쳐나가려고. 그래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배고프니까 밥을 주고 그러면서 이제 먹고 한 다음에 물어봤어요. 야, 너 어디 가서 그렇게 며칠 동안 있었냐? 그러니까 취직하러 다녔대요. 전봇대에 구인 광고 있잖아요. 그거 보고 전화해서 거기 가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이라도 똑똑하거든요, 저놈이. 그러니까 구인 광고 보고 가면은 거기서 아버지 허락을 받아가지고 와라. 예, 이거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고 또 다른 데 가면 또 그렇게 해서 나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니다 왔어요. 그래도 참 다행이죠. 그래서 그때 들어와가지고 내가 진짜 기도하고 내 마음에 먹은 대로 그 아이한테 때리지도 않았고 묻지도 않았고 용서를 완전히 했으니까 지금까지도 생각도 안 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죄를 용서했다고 말이야. 아버지가 용서했어요. 그 아이가 잘못했다고 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으로 용서하는 방법은 아이가 돌아온 후에냐 돌아오기 전이냐. 돌아오기 전이야. 바로 그 말이거든요. 이거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미 구속했어요.
근데 이 탕자가 나가서 탕자도 마찬가지 죄 때문에 못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못 돌아오는 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가 죄를 용서했으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냐?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못 들어오는 겁니다. 죄가 있어서 못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따지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못 돌아오는 겁니다. 아버지는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죄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다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알기를 원한다고 해요. 너희들의 번제나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이 탕자가 이제 돌아오는데 탕자의 비유 가운데 말이죠. 돌아온 역사를 한 가지만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탕자가 돌아왔는데요. 이 탕자가 여기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탕자가 돌아온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유.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 탕자가 돌아온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 탕자가 돌아온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흉년이거든요. 흉년이면은 그러니까 사업이 잘 안 되면 사업장의 사원들을 카트시키잖아요. 예. 그런데 이 아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지금 흉년이니까 자기 집에 있는 종들도 쫓겨내야 할 그런 처지에 있거든요. 자, 이런 처지에 있지만 자기는 들어가면 종으로는 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게 뭐냐면은 아버지를 조금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들이니까. 아들이 아니면 종으로 써줄 거다 생각도 못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흉년에 말이죠. 어디에 써줘요? 안 써주지요. 인부를 막 구할 때 같으면 써주지만 지금은 흉년이기 때문에 있는 인부도 내쫓게 할 그와 같은 처지인데 안 써준다는 그 말이요. 그러나 이 탕자는 내가 들어가면 아들로는 안 받아줄지 모르지만 종으로는 받아줄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아버지이기 때문에 종으로는 받아줄 것이다. 그것 때문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사랑을 만큼 발견한 거거든요. 그것이 발걸음을 돌이켜서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집 나간 아이의 죄가 말입니다. 둘입니다. 죄가 두 가지예요. 죄가 두 가지인데 어떤 것이 죄냐? 하나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한 도덕적인 죄입니다. 또 하나는요, 집에 돌아오지 아니한 죄예요. 돌아오지 않은 것도 죄거든요. 근데 이 죄가 둘인데 이 도덕적인 죄는 용서했어요. 그러므로 뭐만 하면 돼요? 돌아오기만 하면 되거든요. 도덕적인 죄는 아버지가 용서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죄 중에 한 가지 죄는 없어졌어요. 없어졌기 때문에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이 도덕적인 죄가 없어졌다고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이 도덕적인 죄는 무엇 때문에 일어난 죄지요? 도덕적인 죄는 무엇 때문에 일어난 죄냐면은 율법을 어긴 죄지요. 아버지의 법을 어긴 죄라 그 말이야. 아버지의 법을 어긴 죄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다 용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죄는 용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만 하느냐?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그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 율법적인 죄는 다 용서했으니까 돌아오라 이게 돌아오라. 그럼 돌아오는 것은요, 교회 오면 돌아온 게 아닙니까? 그래, 교회 왔다고 돌아온 게 아니에요. 교회 온 것이 돌아온 게 아니고 뭐 해야 돌아온 것이냐? 아버지가 내 죄를 다 사해줬다고 하는 것을 믿어지는 것이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이 내 죄를 싹 용서했구나, 그것을 믿어야만 돌아온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돌아오지 아니한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갈라져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요, 이 도덕적인 문제에 자백하고 통해 자백하는 것이 자백, 이 통해 자백하는 것이 없어도, 통해 자백하는 것이 없어도 돌아오면 아버지하고 삽니다. 그런데 밖에서 아무리 눈물을 흘리면서 통해 자백해도 아버지하고 못 살아요. 그러니까 김나가나 이 탕자가 아버지하고 살 수 있는 것은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것이냐,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것이냐. 만약 탕자가 말이죠, 찬송 부르면서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울지 말고 찬송 부르면서 오면 더 좋다고 월싸안죠. 찬송 부르면서 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안 해도 받아주는 거죠. 아버지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표현한 거거든요. 표현한 건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걸 몰라요. 기독교인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왔던, 찬송을 부르면서 왔던, 어떤 마음을 품고 왔던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통해 자백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탕자의 죄는요, 보세요. 이게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자백하는 것이 있겠고, 하나는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 자백하는 이것도 회개가 되죠. 지난번에 배웠지만 이것도 회개가 되지만은 돌아가는 것이 진짜 회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참된 회개는 자기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에요. 자기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과거의 죄에 대해서 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믿습니다. 근데 또 한 성경절 하나 더 보겠어요. 이사야 43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여기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 곧 나는 너를 위하여, 그렇게 해야 맞지 않겠어요? 나 곧 나는 너를 위하여 죄를 용서하는 자니, 이렇게 해야 맞는데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용서하는 자니,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말이 됐어요. 말을 바꿔서 해야 되겠죠. 나 곧 나는 너를 위하여 내 죄를 용서하는 자니.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요, 탕자를 용서해 주는 자가 탕자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가 기다립니까? 아버지가 답답해서 기다리는 것이지. 예? 자기가 답답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가. 이것은 부모가 아니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죄진 사람을 위하여 그 죄진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지었을 때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자기가 자기 때문에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때는 반드시 그것은 부모가 그렇게 용서해 주는 것밖에 안 돼요. 예. 부모가 용서해 줄 때는 자기가 답답하니까 용서해 주지만, 다른 사람이 용서해 줄 때는 자기가 답답한 게 없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부모가 자녀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죄를 어떻게 하지 아니하리라고요?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기억지 아니한다고 하는 말 가운데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는 말이요, 두 친구가, 아주 정말 친한 친구가 왔어요. 친한 친구가 왔는데, 친한 친구가 가방에 돈을 한 100만 원 딱 넣고 왔는데 말이죠. 그걸 넣고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그 백에서 말이요, 돈 100만 원을 싹 훔쳐버렸어요.
그 이제 그냥 이렇게 같이 있다가 헤어져 버렸거든요. 나중에 이 친구가 알고 보니까 말이죠. 자기 가방에 있는 돈이 없어져 버렸어요. 분명히 누구예요? 친구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친구로 그렇게 믿었는데 이게 없어졌다고 말이요. 근데 얼마 후에 말이요. 이 친구가 막 사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돈이 꼭 필요해서 내가 훔쳤는데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 이제 와서 통사정하니까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또 기분이 나빴지만 또 용서해줘야지. 근데 용서를 해줬어요. 자, 용서해줄 때 어떻게 깨끗이 용서해줄 수 있을까요? 깨끗이 용서해줄 수 있죠. 네, 깨끗이 용서해줬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깨끗이 용서해줬어도 그 다음에 또 돈가방을 들고 왔어요. 이 돈가방을 두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돈가방을 두고 못 갑니다. 예? 아무리 이기심 없이 완전히 용서해줘도 이 돈가방을 또 놓고 가지 못해요. 왜 그러냐? 상대방의 전과가 내 기억 속에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기억하지 않고 용서한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겁니까? 없었던 것으로 여겨버린다 그 말이에요. 없었던 것으로. 이거 기억하지 않고 용서해 준다는 말은 아주 엄청난 그런 말입니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은. 이거는 우리 이웃들 간에는 도저히 안 되는 문제입니다. 이건 안 돼요. 불가능한 문제예요. 정신이 돌아버리기 전에는. 근데 이렇게 용서해 주는 자가 있거든요. 이렇게 용서해 주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때 이렇게 용서해 주느냐면요. 저 시골에 가면 말이죠. 시골에서 농사하면 막 벽가마를 막 이 마당에 쌓아놓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들이 말이요. 이 벽가마를 자꾸 훔쳐다가 팔아먹으니까 아버지가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간수를 해야지. 그래서 광에다만 하여튼 들어오기만 하면 광에다 놓고 딱 잠가놓고 말이요. 아들 못 팔아먹게 했어요. 하여튼 이게 밖에 내놓기만 하면 큰일 나니까. 근데 이 아들이 멀리 나가가지고 있다가 마음을 잡고 들어왔어요. 속차려서 들어와가지고 집에서 일을 충실하게 잘합니다. 자, 이렇게 와서 일을 잘할 때도 다시 벽가마를 갖다가 집어넣을까요? 광에다. 안 집어넣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종이 옛날 그렇게 갖다 팔아먹다가 나갔다 들어왔다면 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마음 차려서 들어온 것은 안 그래요. 마음대로 놓고 돌아다닐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마음대로 놓고 돌아다닐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 아버지가 아들의 옛날 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뭐 전혀 모르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이 없어졌다고 말이에요. 종 같은 말이죠. 아무리 속 차려서 왔다 그래도 또 할 거 아닌가 하고 감시합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일꾼과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의 죄를 용서하는 것 같이 깨끗하게 기억하지 않겠다 하는 말입니다. 시편 103편이요.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가를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죄를 따라 찾지 아니하시고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왜 그렇게 용서를 해주느냐 하는 말 가운데 14절에 보니까요.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그랬어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들은 도저히 죄를 안 짓고는 못 사는 자들이다 하는 걸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죄 안 짓고 못 살죠. 네, 죄 안 짓고 못 살아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는 못 사는 자니까 죄에 따라 처치해버린다면 다 지옥 가야죠. 한 사람도 어떤 사람도 놔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체질을
알고 우리의 처지를 알기 때문에 그냥 봐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 안 봐줄 수 없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과거의 죄를 이제 다 용서했습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중에 과거의 죄를 용서했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짓는 죄는 어떻게 하느냐? 미래. 과거의 죄는 용서했는데 앞으로 짓는 죄는 어떻게 하느냐? 미래의 죄는 어떻게 하느냐는. 미래의 죄는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앞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에스라 7장 26절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정배하거나 가산을 정몰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여기 죄를 진 사람을 죄를 정하면 어떻게 되죠? 죄를 정하면 죽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정한다 하는 것은 죽인다고 하는 거거든요. 죄를 정한다, 죽인다고 말이에요. 그럼 죄를 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은요, 죽이지 않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말은 죽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이제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8장 10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죄를 정하지 않았어요. 정치 안 했죠. 죄를 정하지 아니한다 하는 말은 마리아는 죄를 정하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돌로 쳐서 죽어야 돼요. 근데 죄를 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죽어야 할 사람을 살려준 걸 말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죽이지 않겠다 그 소리 아닙니까?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럼 왜 죽이지 아니하느냐 하는 그런 이유를 설명했어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 그러니까 왜 정죄하지 않느냐? 해방했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방했기 때문에. 자, 이 말 가운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를 비교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여기 일본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나라가 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우리나라 사람이 죄를 범하면 일본 감옥에 갔어요. 그러죠? 한국 사람이 죄를 범하면 일본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일본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일본의 법으로 우리나라 사람을 일본 감옥에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일본 경찰에 잡아가고. 그런데 우리가 일본을 이기지 못하니까 미국이 와서 일본을 치고 우리나라를 일본의 손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일본을 이기지 못했죠. 내가 일본을 이기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해방됐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해방됐다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일본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일본 감옥에 갔는데요. 이건 죄는 똑같은 죄를 범했습니다. 죄는 똑같은 죄를 범했는데 해방된 것 때문에 일본 감옥에는 안 간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이지만 여기도 로마서에 지금 너를 해방했기 때문에 무슨 법이요? 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누가 가지고 온 겁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온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요, 죄와 사망의 법은 마귀가 가진 겁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기지 못함으로 죄를 범할 때마다 지옥에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를 치고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해방시켰다고 말이죠. 그러므로 죄를 범해도 그 감옥에는 안 들어간다 그겁니다.
죄를 범해도 옛날 감옥인 지옥에는 안 갑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해방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갑니다. 자, 그 다음 3절. 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그렇게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연약해서 율법을 못 지킴으로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율법을 못 지켜요. 우리는 연약해서 율법을 못 지키니까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니까, 연약해서 율법을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에게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못하니까, 우린 연약해서 율법을 못 지키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하지 못하니까 다른 대책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건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어린애기가 말이죠. 어린애기가 화장실에 안 가고 이불에 오줌 싸거든요. 이거 아무리 때려봐도 안 돼, 이거는. 이걸 만약 너 화장실에 안 가면 죽인다 하면 죽인다 해도 있는 거예요. 그냥 죽어도. 그러니까 이건 그 아이는 화장실에 못 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못 가, 때리면 죽여버리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기저귀를 키워주는 겁니다. 이거는 그 아이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대책을 세워줬어요. 다른 대책을 세워준 것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갖다 정해버렸다. 자, 여기 예수님이 있고 여기가 내가 있으면 말이죠. 나에게는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러죠? 예수님에게는 정죄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왜 정죄하지 않느냐? 나는 못하니까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걸 예수님에게 정하겠다. 자, 이렇게 정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내려지냐면요. 옛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때 죄인이 양을 끌고 가서 그 죄인이 양의 머리에 안수할 때 죄가 누구에게 정해집니까? 양에게 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의 죄가 양에게 정해지면 이 죄인을 향해서 제사장은 네 죄가 다 사함받았으니까 들어가라. 그 죄 없이 갑니다. 그러면 양은요, 죄가 정해졌기 때문에 불살라서 번제로 드려져요.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한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정해졌기 때문에 나에게는 죄를 정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그 다음 4절 보겠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무엇을요? 요구. 율법의 요구가 무엇인 줄 아세요? 율법의 요구. 이 율법의 요구는 말이죠. 처음에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죠? 지켜라. 그 다음에 지키지 않으면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지켜라. 안 지키면 죽인다.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요구를 못했죠. 율법의 요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갑니까? 죽음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율법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예, 지켰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은 하셨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했으면 율법의 요구는 첫 번째로 지키면 끝나는 거거든요. 안 지켰을 때 사망까지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으면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죽는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는데도 내가 못 지켜서 죽을 것을 대신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대신했다고 하는 의미가 얼마나 크냐면, 사람은 말이죠. 사람은 자기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어요. 바로 오늘 내가 지어야 할 죄, 내가 지어서 죽어야 할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이 이룬 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룰 것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선언을 했어요. 다 이루었다. 그런데도 지금도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가. 우리는 이것을 몰랐을 때는 내가 그것을 이루려고 애를 썼지만 이 사실을 알고 보면요, 아무리 자기가 애를 쓰고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성경에 할 수 없으므로 그랬어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고 죄 없는 자가 오셔가지고 우리의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말이죠. 로마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뭘로 여기지 않습니까?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빚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여기 일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일을 한다고 하는 말은 법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왜 법을 지킨다는 말이냐?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요,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에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사장의 법을 지키는 게 그 회사의 일이에요. 그러죠? 사장의 법을, 그 사장의 법을 지키는 것이 회사의 일입니다. 그럼 이 법을 지켜서 받는 게 뭐지요? 삭이죠. 예, 삭입니다. 그럼 일을 해서, 그러니까 법을 지켜서 받는 것이 싹이다 그 말이죠. 법을 지켜서 받는 싹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반대로요, 법을 못 지켰는데도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예, 은혜요. 그럼 지금 무엇을 설명하려고 그러냐면은, 법을 지켜서 싹으로 받느냐, 법을 못 지켰는데도 은혜로 받느냐, 이 두 가지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법을 잘 지켜서 천국 가면 은혜입니까? 싹입니까? 싹이죠.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천국 가면 그건 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켰는데도 가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이 은혜라는 말도 잘 모르거든요. 성도들이 은혜라는 말도 몰라요.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요, 쇼를 하는데 배꼽을 잡고 웃으면 말이죠, 오늘 은혜 받았다 그래.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배꼽 잡고 웃은 것이지. 그러니까 아주 잘못된 거라. 그렇게 웃고 울고 하는 것은요, 텔레비 앞에서도 그렇게 웃고 울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그 뜻도 모르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 이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사도 바울이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가면 그것은 사기요,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켜도 가면 그것은 은혜다. 지금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법을 못 지켰으니까 경건치 못한 자지요. 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법을 못 지켰으니까 경건치 못한 자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고 하신다 그 말이요. 왜 의롭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고, 너는 일을 못해서 불경한 자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너의 죄를 없애버렸으니까 너는 의롭다.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사실을 믿어주는 자체를 의인으로 봐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 그러니까
그거 인정하는 자체를 말이요. 그 인정해서 받아들이는 자체를 의인으로 봐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전에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무엇을 잘해야만 의인으로 봐줄 줄 알았는데, 내가 잘해서 의인으로 봐주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체를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럽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 또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리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를 가리우는 거거든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가리고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제 구원을 전부 설명해 놓고 우리가 구원 문제에 대해서 무슨 할 말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으면 할 말이 없죠. 그런즉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봐준다는데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여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그랬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아들이 중요하냐 재산이 중요하냐 하는 문제예요. 이건 뭐 물어볼 필요도 없죠. 아들이 중요하냐 재산이 중요하냐. 아들이 중요하죠. 그러면 아들이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줬으면 하나님께서 가진 재산을 안 주겠느냐 그 소리. 하나님의 아들도 줬으면 뭐 아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가진 재산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줬으면 천국도 다 줄 거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공짜로 안 주겠느냐 그래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된 사람은 이제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죠.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게 선언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의인이다 이거예요. 이 말 가운데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겼어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선언한 사람을 다른 사람이 죄인으로 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대통령이 사형수를 말이죠 내놔라 하고 풀어놨어요. 그 사람을 잡아둘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이 풀어놓은 사람. 이거는 대통령이 사형수를 풀어놓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에 있는 특사거든요. 그럼 대통령 특사로 풀어놓은 사람을 누가 정죄하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이죠 하나님의 특사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특사로 말이요 풀어주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는 것을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의롭다고 하는 이 말은요 법적인 선언이거든요. 법적인 선언입니다. 이건 재판이 해가지고 죄가 없다고 선언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의롭다고 하는 말은. 근데 하나님이 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합니다. 너희들은 의인이다. 합법적이에요. 이게 합법적으로 의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자, 어떻게 합법적으로 선언하느냐? 굉장히 참 중요한 말이죠. 어떻게 합법적으로 선언하느냐면요, 두 친구가 있어요. 한 친구가 굉장히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참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친구는 말이죠 아주 친한 친구인데 제 멋대로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친구가 헤어졌는데요, 한 사람은 판사가 되고
한 사람은 깡패가 됐어요. 이제 깡패가 끌려왔어요. 근데 자기 친구가 친구를 판결하는 겁니다. 어때요? 친구가 친구를 재판하려면 봐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친구가 친구 재판하려면 봐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봐줄 수 없습니다. 뭐 때문에 봐줄 수 없느냐면 이 법 때문에 봐줄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친구라고 해서 봐주면 자기의 모가지가 달라나요. 법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라고 해서 봐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말이요, 재판을 하는데 자기 친구가 재판장이니까 참 기분이 좋죠. 근데 재판장이 재판을 하는 겁니다. 예? 피고는 무슨 죄에 의해서 1,000,000원 벌금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 1,000,000원 낼 게 있어야죠. 낼 거 없으면 그 대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야지. 감옥 살아야 됩니다. 감옥 살아야. 벌금을 내지 못하면 감옥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말이요, 자기 친구가 그러니까 기분이 아주 안 좋죠. 그런데 이제 재판이 다 끝나가지고 재판복을 딱 벗어버리고 이제는 친구로 왔어요. 친구로 와가지고 만나서 말하는데 나는 법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있다. 그러지만 친구가 이것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걸 난 안다. 그러니까 이걸 지불할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이 법 때문에 판결을 내려서 1,000,000원 내도록 판결을 내렸지만 친구가 이것을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판결 내린 빚을 내가 갚기로 하고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수는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1,000,000원은 안 냅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고 또 지불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에게 뭐라고 하느냐면은 너는 이제 죄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판결을 내려놓고요, 자기가 돈을 갚기로 해놓고 너는 이제 죄가 없으니까 나간다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를 판결하는데 사형언도를 내렸어요. 사형언도를 내려놓고 자기 아들을 사형시키고 말이죠, 대가를 지불한 다음에 너희들은 이제 죄가 없다. 그래서 의롭다고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합니다. 그냥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판결 내린 것에 대한 당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법적인 선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법적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죄가 없어진 사람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판사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죄수는 말이죠, 큰 소리 치면서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000,000원 내가 갚는 거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할 때 그는 큰 소리 치면서 나갈 수 있어요. 순경들이 말이요, 붙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붙잡으면 야, 나는 죄가 없어,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판사를 믿는 사람이냐?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판사를 믿는 사람이에요. 순경들이 잡으면 말이죠, 잡으면 판사가 갚아줬는데도 벌벌벌벌 떠는 사람은 그건 친구를 못 믿는 거지요. 판사를 믿는다면 떳떳하게 순경들이 잡아도 까불지 마, 나는 죄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는 말이죠, 죄가 없다고 하면 교만한 것 같죠. 근데 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교만은 같은 것 같아요. 교만은 자기를 믿고 깨끗하다고 하는 것이 교만이고,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깨끗하다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면 나도 나는 의인이다 그렇게 해야죠. 그건 믿음입니다. 광주에서 그 사건 때 붙잡았던 사람 이번에 내줬잖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무죄로 풀려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말입니다, 아직도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난 죄가 없다 큰소리 치면서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누구의 빽을 믿고 큰소리 치는 거예요? 대통령 빽 믿고 큰소리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했으면 나도 의인이다 그렇게 선언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겨우겨우 들어가겠습니까? 넉넉하게 들어가겠습니까?
넉넉하게 들어가지. 그건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자, 그러면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확신이 왔을 때 마음 가운데 뭐가 왔어요? 확신이 왔어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 상대방은 이제 드디어 여기까지 오면 확신을 얻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신앙 체험을 하는 거거든요.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거기에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깨달아서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표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확신이 있어야만, 내가 절대 안 끊어진다 이렇게 확신이 있어야만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한 말이 끝났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앞으로 짓는 죄는 어떻게 한다고요? 앞으로 짓는 죄는 정죄하지 않는다. 예, 과거의 죄는 간과함으로 용서하시고, 그 다음 무슨 문제가 나왔어요? 거룩하게 성화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거룩하게 성화되는 건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 10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해야 됩니까? 했습니까? 거룩함을 얻을 겁니까? 얻었습니까? 얻었지요. 예. 그러니까 거룩함을 얻은 것은 이건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그러니까 거룩함을 얻었느냐 하는 이런 질문에 우리 거룩함을 얻었어요. 어떻게요? 예수님의 몸을 드릴 때 단번에 얻었습니다. 거룩함을. 그런데 사람들은 거룩함을 못 얻었다 그러거든요. 우리 거룩함을 얻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화가 된 사람이에요. 성화된 사람입니다. 성화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화가 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주어진 것은 어떻게 주어졌는가?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뭐예요? 선물입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말은요, 값을 1푼도 지불하지 않는 것이 선물이에요. 만약 어떤 값이라도 조금이라도 지불한다면 그건 선물이 못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선물로 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선물로 받지 아니하고 값을 지불한다면 그건 선물이 못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려고 하는데 받는 사람은요, 선물로 받지 않고 값을 지불하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건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구원은 완전한 선물, 완전한 선물로 받아야만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완전한 선물로. 어떤 대가를 1푼이라도 지불하면, 100만 분의 1이라도 값을 지불하면 선물이 못 됩니다. 완전하게 선물로만 받아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일해서는 못 받죠. 일해서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저 63빌딩을 말이죠, 일해서 평생 동안 일해서 살아 그러면 허락해 준다면 살 수 있겠어요? 못 사죠. 근데 63빌딩을 못 사지만, 일을 해서는 못 사지만 그걸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선물로 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천국은 일해서는 못 사요. 일해서는 못 삽니다. 천국을 어떻게 일해서 삽니까? 저 63빌딩 하나도 못 사는데. 일해서는 못 사고 선물로 줘야 삽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가다가 혹시라도 중단해서 끊어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습니다. 또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29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손이 강하기 때문에 영생을 줘놓고 누구도 그 영생은 뺏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생을 줘놓고 하나님도 그 영생은 뺏어가지 않아요. 그럼 영생을 받았습니까? 받을 겁니까? 받았지요? 받았으면 영원히 멸망치 않아야 돼요. 영원히 멸망치 않아야 돼요. 영생을 받았다가 멸망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이 약해서 놓아버린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분 나쁘겠어요? 예?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손이 약하니까 우리를 놓아버린다. 그건 참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생을 놓칠 수도 있다 하는 말이 아주 좋은 말 같이 하는데요, 그 말은 하나님의 손은 약해가지고 우리를 꼭 붙들 자격이 없다 하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말입니다. 예, 모독하는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손이 강하기 때문에 영생 얻은 사람 절대 안 놓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는데 우리는 아이고 떨어질 수 있다.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예요. 그러므로 오늘 영생 얻은 사람은 절대로 안 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할 기별은 영생을 얻으면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하겠어요. 과거의 죄는 간과함으로 용서하시고, 미래의 죄는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성화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단번에 성화가 되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단번에 성화가 되었다. 그럼 이제 이 문제가 다 해결됐잖아요. 죄에 대한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확신할 수 있느냐? 나도 영생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잘 가리키면요, 어떤 사람도 확신을 얻습니다. 이 문제를 얼마나 잘 가리키느냐에 따라서 한 시간에 확신을 얻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하여튼 특히 삼각사는 말이죠, 이 신앙이 흔들흔들하는 사람이 많이 와요. 예. 왜 그러냐면 여기 가도 안 되고 저기 가도 안 되니까 한번 삼각산에 가보자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의 갈등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근데 나한테 와가지고 해결 못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뭐 기도해주고 그런 게 아니지. 개인적으로 앉아서 말씀을 가르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해결받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은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이 영생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 구원에 대한 문제. 이 문제가 확신되어지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육적인 문제는 저절로 해결돼요. 예.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에 갈등을 가지니까 말이죠, 그냥 심령이 괴로워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헤매는 거거든요. 내가 금식하기 위해서 10일 동안 금식하기 위해서 들어간 때가 있습니다. 들어갔는데 한 학생이 말이죠, 한 청년이 3일 금식 기도 하러 왔대요. 3일 기도. 그러냐고. 오늘날 내가 만나가지고 나하고 앉아가지고 이 문제를 가르쳤어요. 이 문제를 가르쳤더니 말이죠, 펄쩍펄쩍 뛰면서 아이고 나 해결 다 받았어요. 나 이제 집으로 가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지금 3일 동안 기도를 기도도 않고 내려가 버리더라고.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갈등을 가지면 엄청나게 헤매요. 그러면 성화된 문제, 거룩함은 나중에 가다가 취소될 수 있느냐? 히브리 10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영원토록 온전해진다고 말이죠. 예. 그 다음 절에 보면 17절, 저의 죄와 저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이제. 예? 오늘 우리의 모든 것 다 끝내버렸습니다. 다 끝내버렸는데 정말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 우리는 이 방황에서 벗어나야 할 것을 우리 자신도 해야지만은 이런 방황에서 헤매이는 자들이 한국교회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에 이렇게 방황하는 자들을 우리는 건져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과거의 죄가 다 용서받았어요. 미래의 죄는 정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선언했다고 말이요. 그 선언이 중간에 가다 도중에 하차되는 게 아니고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케 했어요. 영원히 온전케.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은지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어요. 만약 우리 죄가 남아가지고 또 남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예수님은 한 번으로 다 끝나버린 겁니다. 한 번으로.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났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죄가 다 끝났어요. 이 모든 문제가 다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일방적으로 용서해버렸습니다. 사실 일방적이죠. 일방적이라고 하는 말을 말이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 일방적이냐? 우리 낳기도 전에 해버렸잖아요. 예? 우리가 나지도 않았을 때 죄를 용서했으면 일방적이죠.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와 같은 문제를 이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를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이 구원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영생을 다시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런 확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이런 확신 속에 사는 것이 곧 믿음이다 하는 거지. 이런 사람에게는 바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들려 올라가려고 할 때,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버림을 당한다 할 때 올라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잘 가르쳐주므로 정말 저들도 다 승리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빚이라고 말이에요. 빚. 우리가 빚진 자예요. 이런 빚을 우리가 졌습니다. 이 빚을 다 갚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